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6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일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세.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랬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부터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말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받죠. 생제물로 오셨던 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고통하는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고통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기적이고 공동체를 순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기적이요. 돈만 알고 나만 알고 자신만 사랑하고 이웃을 모르는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순상시키고 전부가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나름대로 전부 쪼개지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점점 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무시하는 그 두 가지가 뭔가에만 들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좋아한다.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결국 쾌락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생명을 살리는 역사, 엄청난 역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 능력은 부인하고 결국 모습만, 예수 믿는 모습만 갖추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성경에서 얻으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익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결국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는가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경을 매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복된 약속이 뭡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쳐가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이 뭐냐? 예언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뭐 마태가 기록하고 또 마가 아니면 뭐 베드로가 기록했지만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서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감동을 주시고 그러고서 감동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자기 말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요. 그들은 다 기자입니다. 기록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하늘에서의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고 얼마나 큰 축복을 용권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못 다스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다 이런 거 저런 거에서 온갖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계속 이 지구상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결국 자연재해도 일어나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조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들리지 못하는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은 모두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권세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모두 못 다스려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다고 성경은 말세 고통하는 때 그런 영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결국 하늘 성경을 통해서 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이요 불순종할 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몇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드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엄청난 몇십 년 후에 아브라함도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도 그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잠언서 8장 17절에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다 물어봐요. 교회 나오는 사람 다 물어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는가 물어보셔요.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더니 주님이 해주셨네. 이런 역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많은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과 저는 관계없이 살고 있는 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주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수없이 많은 삶 속에서 주님이 해주셨네. 주님의 권능을 많이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36절에도 그랬어요.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너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지식은 뭡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결국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면서 뭘 배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뭐예요? 그 지식,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활용하지 못합니다. 명철은 또 뭐예요? 재주 있고 사리에 밝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특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리고 깨닫고 내가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영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려도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 처녀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지라.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별려 죽으시고 생명받죠 생제물이 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결국 제단에 예수님의 생명을 바친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게 양이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결국 양이 전부 예수의 모형입니다.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져 가지고 결국 우리 죄를 해결했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축복, 구원의 축복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병든 상태에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질병이 고쳐지는 것. 마태복음 9장 22절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리고 들어서 예수님의 고도자락을 만졌는데 어땠습니까? 네, 혈증이 나왔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 믿음을 가지고 그런 병도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랬죠.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땅에 오셔서 그 갈게갈게 몸이 찢어지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서 결국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병든 자에게 술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그 말씀은 채찍에 맞으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병든 상태에서 치유. 또 세 번째 보니까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출하는 것. 예,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5절에도 있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제자들은 물이 파도가 밀려오면서 물이 배에 덮여서 죽을 것 같아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바람도 그리고 물도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해주는 이와 같은 구원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파멸과 죽음으로부터 보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니라. 결국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과 죽음으로부터의 그런 보존되는 그런 구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다섯 번째는 악한 세력,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영혼, 육을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의 축복도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랬어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지.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결국 우리 모든 일을 이루신 데는 이제 아버지께 나라를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구원의 축복, 병든 상태를 또 고쳐주는 축복, 위험한 상황에서도 구원해주는 축복, 그리고 파멸과 죽음에서부터 해주고 또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사망 권세를 깨시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이게 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엄청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뭘까요? 우리의 참으로 분하고 노엽고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와 같은 나쁜 어둠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했던 그런 악한 버릇들을 다 고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베드로서 1장 4절처럼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에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3장 16절부터 여자는 해산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남자도 피땀을 흘려야 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결국 흙으로 멸망받는 이와 같은 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수고. 남자도 수고하고 여자도 수고하고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인간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삽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와 같은 수고를 도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결국 예수 그들 영접하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오면 어떻게 됐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배우라. 결국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생명을 바쳐야 됐어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결국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모든 것을 다 지어진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생명 바쳐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주셨어요? 나도 아버지, 나도 창조자입니다. 나도 같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안 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아들은 지극히 높여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 내가 창조자고 결국 인간을 만들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던 결국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온전히, 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자기의 피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결국 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와 같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그 본을 우리도 보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온유와 겸손하니 남의 일을 배우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결국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담고서 이와 같은 엄청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그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